나무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떠소 나무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떠소 나무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떠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6월 19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위방가 수땅 분석경. 사티파타난저 비카웨 대세사미 사티파타나 바와난저 사티파타나 바와나 가미닌저 파티파당 땅수나타 까타만저 비카웨 사티파타낭 이당 비카웨 비쿠까예 까야누파시 위어러티 아타피 삼파자노 사티마 위네이야로케 아비자도 마나상 웨다나수 웨다나누파시 위어러티 아타피 삼파자노 사티마 위네이야로케 아비자도 마나상 citte cittanupassī viharati ātāpi sampajāno settimā vineya roke avijjato manassang 담메수 담마누파시 위하러티 아타피 삼파자노 세티마 위네야 로케 아비자도 마나상 이당 우짜띠 비까웨 사티파타낭.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염처와 염처수행과 염처수행으로 이끄는 실천을 설하겠다. 그것을 들어라.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염처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느낌들에서 느낌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마음에서 마음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법들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염처라고 불린다. 까타마저 비카웨 사티파타나 바와나 이다 비카웨 비쿠 사무다야 담마누파시 까야 스밍 위어러띠 와야 담마누파시 까야 스밍 위어러띠 사무다야 와야 담마누파시 까야 스밍 위어러띠 아타피 삼파자노 사티마 위네야 로케 아비자도 마나상 사무다야 담마누파시 웨다나수 위하러띠 와야 담마누파시 웨다나수 위하러띠 사무다야 와야 담마누파시 웨다나수 위하러띠 아타피 삼파자노 사티마 위네야 로케 아비자도 마나상 사무다야 담마누파시 citte 위하러띠 와야 담마누파시 citte 위하러띠 사무다야 와야 담마누파시 citte 위하러띠 아타피 삼파자노 사티마 위네야 로케 아비자도 마나상 사무다야 담마누파시 담메수 위하러띠 와야 담마누파시 담메수 위하러띠 사무다야 와야 담마누파시 담메수 위하러띠
아따피 삼빠자노 사티마 위네야 로게 아비자도 마나상 아양우짜띠 비까웨 사티파타나 바와나.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염처수행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자라나는 법을 이어보면서 법에 머물거나 무너지는 법을 이어보면서 법에 머물거나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을 이어보면서 법에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자라나는 법을 이어보면서 느낌들에 머물거나 무너지는 법을 이어보면서 느낌들에 머물거나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을 이어보면서 느낌들에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자라나는 법을 이어보면서 마음에 머물거나 무너지는 법을 이어보면서 마음에 머물거나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을 이어보면서 마음에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자라나는 법을 이어보면서 법들에 머물거나 무너지는 법을 이어보면서 법들에 머물거나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을 이어보면서 법들에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염처수행이라고 불린다. 까타마처 비카웨 사티파타나 바와나 가미니 파티파다 아야메와 아리오 아탕기꼬 막고 세야티당 삼마디티 삼마상카포 삼마와자 삼마깜만도 삼마아지오 삼마와야모 삼마사띠 삼마사마디 아양우짜띠 비카웨 사티파타나 바와나 가미니 파티파다띠.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염처수행으로 이끄는 실천인가? 오직 이것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의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이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염처수행으로 이끄는 실천이라고 불린다. 6월 19일 아침 독성 마칩니다. 수키노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비교적 짧은 경을 하나 독송했더니 이제 8분, 9분 되었습니다. 자, 주말은 일요일 여러분 잘들 지내셨습니까? 저는 어제는 일요법회 진행하면서 용서라는 주제로 설법을 한 바 있고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월요일 아침으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분석경 중요 교리 용어에 대한 부처님의 정의를 담고 있는 경들이죠. 그래서 일단 제4장 분석 용어 정의에서는 분석경이란 이름을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용어를 정의하는 대표적인 경우로 오온은 오온에 대한 분석경이란 경은 없죠. 그러나 삼켜버림경과 집착의 양상경 두 개의 경이 어떤 성질을 가진 것들이 오온이냐, 또 그 오온은 그 성질을 가진 것들이 어떤 상태로 모여 있느냐, 이런 그 성질과 구성의 양면을 정의해 주는 거 보았고요. 그런가 하면 자라남 줄어듦이라고 하는 오온을 대상으로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나는 과정,
현상 또는 그 오온을 대상으로 그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지 못하고 그래서 줄어들고 소멸하느냐 라는 양면의 현상. 뭐 결국 불교가 고와 고멸이다 라고 하는 이 최상위 개념 위에서 고가 직접적으로 생겨나 자라나는 고의 측면을 행위의 영역에서 설명하면 자라남 이렇게 됐죠. 그런가 하면 마찬가지 고멸, 그 괴로움이 어떻게 줄어들어서 소멸하는가를 행위의 영역에서 설명하면 줄어듭니다. 네, 자라남 줄어듦이라는 이 정의, 이 용어 또한 그 정의가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해되어야 하는 필요성. 그래서 용어 정의의 세 번째가 자라남 줄어듦이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경, 위방가수땅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는 경으로, 네, 위방가수따 가운데 연기된 법 12가지를 정의하는 경을 보았고, 그리고 이어서 팔정도, 네,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이죠. 팔정도에 대한 분석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분석경이란 이름의 세 번째 경, 47번 상류따의 40번 분석경입니다. 네. 47번 상류따는 이제 염처 상류따거든요. 사념처와 관련된 경들이 모여 있는 상류따죠. 네. 그래서 염처라는 개념을 이제 정의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니까야 전체적으로 보면 오직 이 경에서만 발견되는 사띠빠타나 바와나라고 해서 염처 수행. 그러니까 사념처 이렇게 할 때도 염처 사띠를 확립한다. 뭐 사띠를 준비해서 확고히 함. 사띠를 확립한다라는 말이 사띠빠타나거든요. 그러면 사띠빠타나라는 이 염처라는 말에 바와나라고 해서 수행이란 말이 붙은 거예요. 염처라는 말이 이미 우리가 아는 사념처 수행인데, 그래서 사띠를 준비하고 확고히 하는 이런 수행인데 거기에 다시 바와나 수행이란 말을 붙여서 염처 수행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라는 부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주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독송집을 마치면 별책으로 준비되고 있는 수행 경전들을 뭐 함께 이어서 또 독송하게 되죠. 자, 그러면 그 수행경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면 뭐 대표적으로 마찌마 니까야 10번이기도 하고 디가 니까야 22번이기도 한 마하사띠빠타나 수땅 대염처경이 있죠. 그런가 하면 마찌마 니까야 119번 까야가따 사띠 수땅, 네, 몸에 속한 사띠 경 이래 되지만 뭐 그냥 신념처경 이렇게 편히 번역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다시 마찌마 니까야 118번 아나빠나 사띠 수땅, 들쑥날숨에 대한 사띠경, 네, 입출식념경 이래 돼 있죠. 이렇게 세 개의 그 대표적인 수행 경전을 보게 되는데, 뭐 세 개의 경이 다 그 신수신법 사념처를 포괄해서 설명하느냐, 아니면 그 중에 신념처만을 출발 자리로 삼아서 깨달음에 닿는 과정을 포괄해서 설명하느냐, 아니면 신념처 중에서도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호흡을 관찰할 것이냐 하는 것을 16단계로 상세히 설하고 이어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로 연결되는 수행의 중심 개념으로 깨달음의 길을 설명하는 입출직령경, 이렇게 세 개의 경을 볼 수가 있죠. 그럴 때 이제 그 중에 보면 대념적용은 뭐 가장 큰 특징이 무엇냐라고 하면 신수심법으로 소분류 16개의 대상을 놓고 그 뭐 말하자면 이렇게 16개의 소분류 대상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삼매에 든다. 라고 삼매에 드는 과정까지를 1차적으로 16개의 소분류 대상으로서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삼매에 들어서 그 이후 깨달음까지의 과정을 어떤 방법으로 설명하느냐. 예,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16번의 후렴을 통해서 깨달음의 과정을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그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수행을 이해하고 수행을 지도로 그려낸다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어떻게 삼매에 들어가고 삼매 이후 어떤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일까? 라는 삼매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해석해내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나름대로 골격을 해석했기 때문에, 어떻게 삼매에 들어서 어떤 과정으로 깨달음을 성취하는가. 요런 전체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내니까 요것이 수행지도. 네. 수행을 지도로서 그려내게 되는데, 바로 그 수행지도의 그 가장 중요한 관점, 삼매 이후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에 대해서 대념 적용의 후렴에 의해 가지고, 대념 적용은 후렴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이게 대념 적용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보아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삼매에 들 것인가? 라는 전 단계. 그리고 어떻게 삼매 위에서 수행을 이어가 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할 것인가? 두 번째 단계. 요렇게 보자면 이제 이 경, 오늘 독송한 분석경 염처에서 그 사티파타나 염처, 사띠를 준비하고 확고히 하는 이 수행의 과정은 어디까지고, 이어서 염처 수행이라고 불리는 사띠파타나 바와나라는 이 염처 수행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로부터 어디까지에 해당하는가. 그래서 깨달음으로 가는 전체 과정을 구성하고 있는가. 또는 그 전체 과정 위에서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보는 것이 대념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자, 일단 경은 염처와 염처 수행, 그리고 염처 수행으로 이끄는 실천,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하죠. 자, 그러면서 무엇이 염처인가?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라고 해서 하나의 정형된 문구를 만들고 이어서 신수심법에 반복하는 거. 요게 사념처죠. 자, 일단 몸에 대한 이야기를 보자면 첫 마디가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근데 뭐 우리가 이건 앞에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몸이라고 하는 대분류 안에 9개의 소분류가 들어 있어서 그 소분류 중에 제일 앞에 네, 신념절을 이끄는 대상이 무엇냐? 소분류 대상이 무엇냐 하면 바로 들숨날숨 호흡이죠. 그래서 이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라고 하면 뭐 기본적으로 호흡을 대상으로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오직 호흡만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서 호흡만을 대상으로 삼은 상태로 머문다. 뭐 머물면서 어떤 일을 할 거냐 하는 거 이어지는 수행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염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개념이 대상에 대해서 이어보면서 머문다. 오직 지금 내가 어떤 소분류된 대상을 가지고 수행을 시작할까? 그래, 호흡을 대상으로 수행을 시작하자. 라고 하면 염처의 의미, 호흡을 이어본다. 오직 내 마음이 뭐 색성향 미촉법 다양한 대상들이 때려오지만 네, 여러분 우리 보리당경이라고 기억하죠. 내가 그러니까 내입처 인식주관인 육내입처가 인식객관인 육외입처를 딱딱 타격해가면서 인식하는 게 아니고 육외입처 즉 대상이 나를 두드리는 대로 대상이 나를 때리는 대로 거기로 끌려가서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 요렇게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6가지 대상들이 외입처가 어떤 것이 나를 때리느냐, 어떤 대상이 나를 자극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은 그쪽으로 끌려가서 지금 빛을 매개로 나를 때리는 이것은 이거요 라고 인식하는 거가 인식작용이죠. 그럴 때 아무래도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뭐 다양한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쫓아와가지고 눈을 때리기도 하고 소리로서 들리는 것이 쫓아와가지고 귀를 때리기도 하고 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물론 일상이라는 건 당연히 그렇게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뭐 이런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이 대상들을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관찰해 가면서 보이는 것을 인식하고 들리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서 수행의 첫 번째 과정으로 호흡을 대상으로 수행하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호흡을 대상으로 수행을 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 보자. 집중하는 힘을 키워가지고 세간살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삼매에 들어서 깨달음을 성취하자.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이라고 말하는 그 목적성이죠. 그러니까 이 수행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이제 바로 사념처, 염처라는 말을 통해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객관들이 그냥 주어진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나에게 때려오는 거죠. 보이는 것도 빛을 매개로 나를 때리고 눈 나를 때리고 들리는 것도 음파를 매개로 내 귀를 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를 때린다고요. 보리당경에서는 그것을 보리를 타작하는 도리개꾼은 무엇이고 타작당하고 있는 보리따는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타작하는 도리깨꾼이 인식주관인 육내입처고 타작당하는 보리단이 인식객관인 육외입처다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부처님은 여기서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해 주죠. 육내입처 인식주관인 내가 비유하자면 보리단이어서 인식객관인 육외입처가 도리깨꾼이 되어서 보리단을 타작하는 이런 타작을 당하고 있다. 색성향 미적법 육외입처 이 대상들이 도리깨꾼이 되어가지고 안이비설신의라는 인식주관인 나를 타작하는 것이다. 와서 나를 때리는 것이다. 빛을 매개로 눈을 때리고 음파를 매개로 소리를 때리고 냄새라는 성질 그 분자들이 와서 코를 때리고 맛이라는 성질의 분자들이 와서 혀를 때리고 그리고 몸에 닿는 이를 통해서 나를 때리고 이렇게 색성향 미촉 그리고 법이 안이비설신의인 나를 때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쨌든 뭐 맞으면 아프잖아요. 아프지 않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살아있는 한 맞지 않을 도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맞는 일을 극복하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이 답을 주는 것이 수행이다. 그럴 때 사념처 수행은 그 중에 신념처, 그 중에 들숨날숨이라는 이 대상을 붙잡고 사띠를 준비해서 확고히 하는 이 염처 수행이라는 것은 색성향 미촉법이 다양한 세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것들이 막 나를 때려오는데 이거 때리는 대로 쫓아가 가지고 아이고 아파? 누가 나를 때렸지? 라고 인식하는 요런 과정으로 살아서는 이렇게 두드려 맞는 타작당하는 아픈 삶을 극복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뭐 여기서 글쎄 이게 뭐 좋은 표현은 아니겠지만 보통 뭐 영화 같은데 뭐 어떤 상황에 처하면 주인공이 한 놈만 팬다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이런 면을 볼 수 있는데 말하자면 한 놈만 팬다 이런 개념이에요. 물론 뭐 이렇게 이 개념으로 보면 패는 자가 대상이니까 뭐 한 놈한테만 맞는다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좀 달리 볼 수 있죠. 여러 명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나를 폭행한다. 이때 그 6명을 다 막아내면서 어찌 대응해 보려면 그게 힘들다. 아니 주먹이 발길질이 6개가 막 들어오는데 그걸 2개의 손 가지고 어떻게 막아낼까? 그러니까 이때는 효과적인 방법은 그 중에 한 놈만 딱 멱살을 딱 움켜잡고는 봐라. 니들이 동시에 나를 공격하고 있지만 나는 한 놈만 패겠다. 때리려면 때려라. 나는 한 놈만 패겠다. 이래가지고 멱살을 딱 움켜잡고는 그 한 놈만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때려도 맞아가면서라도 이 한 명의 적을 붙잡고는 거기에서 승부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물러나죠. 뭐 이제 이런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다양한 것들이 도리깨꾼이 되어가지고 나를 타작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동시에 그거를 내가 모두를 모아놓고 다 쫓아다니면서 해결하는 방법은 없다. 어찌해야 하느냐? 한 놈만 붙잡고 한 놈하고 승부한다. 네, 요것이 바로 호흡 하나만 붙잡고 승부한다. 이것이 다양한 세상으로부터 타작당하고 있는 이 아픈 삶을 극복하는 출발이다. 요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몸에서 몸을,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멱살을 딱 움켜잡고는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놓지 않는 거. 네, 요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완전히 하나의 대상만 딱 움켜잡고 놓치지 않게 되면 누가 옆에서 주먹질을 하고 발길질을 하고 해도 내가 이길 수 있는, 이 싸움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잠시 두드려 맞더라도 그래도 나는 한 놈만 팬다. 요렇게 나아가는 거. 그래서 이 하나로부터 승부하는 요것이 이제 삼매를 성취하는, 삼매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 되는 거죠. 일단 이게요. 물론 그 여러 명으로부터 공격받는 이거를 이제 하나의 비유로 쓰고 있으니까, 그럼 한 놈만 딱 멱살을 잡고 움켜잡아가지고 내가 그 하나를 해결하면, 그 하나를 해결하는 그 일이 완성되면 나머지 모두들이 나를 때리는 일을 포기하게 된다. 이제 요런 관점이고,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타작당하는 일을 극복하고 나면 이제 살아가는 동안, 또는 그 하나의 적을 붙잡고 그를 해결하는 동안 공격당해서 받았던 생겨난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 이제 남아있는 거죠. 말하자면 수행도 그런 거예요.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을 딱 움켜잡아가지고 이 호흡 하나만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완전하게 호흡에 집중되는 요런 상태를 삼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이어보면서 머물게 되면 이것이 삼매를 성취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 명들로부터 공격받을 때 한 사람을 붙잡고 해결을 했으면 이제 그동안 공격받아가지고 받은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이런 일이 이어서 남아있듯이, 수행에서도 호흡 하나를 이어본다,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일이 성취되었다 라고 하면 삼매에 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삼매에 들었으면 삼매 이후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네, 바로 삼매에 들기 이전의 삶의 과정에서 생겨난 상처를 치유하는, 이어지는 과정이 나오죠. 네, 요거를 이제 보통 삼매 수행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포괄적으로는
삼매를 성취하는 과정에서부터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 전체 과정이 삼매수행 이래 되겠고, 그래서 팔정도에서 바른 삼매를 위한 필수품 7가지 이런 식의 개념을 토요일 날 설명드렸잖아요. 네, 삼매를 닦는다, 팔정도로 깨닫는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표현하자면 이렇게 하나의 대상을 탁 움켜잡아서 삼매에 가고, 삼매에 가면 이렇게 삼매를 성취할 때까지의 삶의 과정에서 생겨난 다양한 아픔들, 그 오랜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이 이어진다. 삼매에 들고 삼매를 닦아서 치유를 마치고 깨닫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염초 수행의 시작이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삼매에 든다.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염처라는 말이 일단 거기까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가지고, 자,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이랬거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노력하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사념처의 정형된 구문에서 나타나는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라는 거죠. 요거 역순으로 해석한다 그랬죠. 사띠마, 사띠를 가진 사람, 요 얘기죠. 사띠라는 게 뭔가요? 예,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거. 마음이 몸데리고 무엇하고 있는지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거. 요게 사띠잖아요. 사띠를 가진 자, 사띠마라는 게 뭔가요?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고 바깥만 쳐다보면서 허둥대는 요런 삶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눈떠라. 사띠라는 것은 눈뜸 요런 개념으로 부처님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눈 뜨는 거. 나 자신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몸데리고 뭐 하고 있는지 지금 나의 삶에 대해서 눈 뜨는 거, 발견하는 거. 요게 사띠거든요. 그러니까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라고 하는 삼매를 성취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시작했어요. 그럼 이렇게 시작된 수행에서 정말로 내가 호흡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있는지라는 지금 나의 상태, 내 마음이 지금 호흡을 잘 붙잡고 있는지 눈 떠서 발견하는 거. 요게 사띠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사띠 해가지고 내 마음의 현재를 보았어. 내 마음이 무엇하고 있는지 보았어. 그랬을 때 보면 뭘 해야 되나요? 보니까 에이, 호흡을 놓치고 딴짓하고 있네? 요렇게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아, 잘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해야죠. 보니까, 발견해서 보니까 호흡을 잘 붙잡고 있어. 그러면 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죠. 우리가 늘 부처님 분별설자, 유익과 무익을 선언하고 그 선언된 유익과 무익이라는 기준, 옳고 그름의 판단을 위한 기준 위에서 분별해서 말하는 분이 부처님이다 라고 말하듯이,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옳은 지금의 상태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거. 내가 지금 잘하고 있을까, 잘 못하고 있을까, 이 판단이 선행하지 않고는 내가 어떤 것도 향상을 위해서 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사념초 수행은
그 기본적인 테크닉이 사띠 해가지고 내 마음의 현재에 대해서 눈 뜨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견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럼요.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요거 판단해야 되죠. 옳고 그름의 판단. 요걸 뭐라고 하나요? 삼빠자나. 그래서 삼빠자너라고 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 이런 말이 되거든요. 사띠해서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눈뜨는 자. 그 눈뜨는 자는 그대로 눈 떠서 발견한 그 상황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요. 그래서 호흡을 놓쳤다라고 발견되면 잘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 그런 상태에서 아따비라고 하면 노력이거든요. 노력하는 자.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나요? 예,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정정진, 그러니까 팔정도의 정정진, 요거 뭐 내일 보겠지만 정진의 기능이기도 하고 사정근이라고 나타나는 보리분법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노력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 앞에서 발견해가지고 판단을 했거든요. 잘못하고 있거든요. 잘못하고 있으면 불선의 상태죠. 노력은 불선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고 선에 대해서는 유지하고 더 향상케 하는 그런 노력이 바른 노력이잖아요. 그래서 사띠 발견해가지고 삼빠자너 판단하면 판단된 상태가 잘못이라고 판단되면 그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한다. 판단해서 발견해서 보니까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 옳음은 유지 향상하는 노력을 한다. 사실은 이런 노력이 수행이죠. 그 수행을 바르게 몸에서 몸을 이어보는 이런 삼매로 나아가는 바른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무엇이 필요해요? 사띠해서 발견하고 삼빠졌냐 해서 판단해가지고 잘못하고 있다라고 판단되면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더 높은 경지로 향상하는 이런 노력을 하는 거. 요게 바른 노력의 의미고 그러기 때문에 팔정도가 필수품을 갖춘 삼매를 말하듯이 염처 사띠를 확립하는 이 수행에서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어떤 노력입니까? 사띠해서 발견하고 삼빠졌냐 해가지고 판단해서 그 판단에 의해서 옳음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까? 옳음을 유지 향상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해서 그 상황에 맞게 노력해가는 거. 이게 바른 노력이고 성과를 내는 수행인 거죠. 염처 수행, 염처, 사념처. 염처는 바로 이렇게 삼매를 성취한다. 이어본다. 그리고 머문다. 삼매를 성취해서 그 삼매 안에서 이어지는 일을 한다. 요게 염처라는 말의 의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보면 생 다음에 노사 수비 고운에 있잖아요. 생과 노사라고 하는 문제까지는 접근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생과노사라고 하는 이 윤회하는 중생의 문제, 이 위에서 구체적으로 겪어야 하는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고 하는 뭐 구체적 아픔이 있죠. 사념처 수행, 이렇게 이어보는 일을 통해 가지고 삼매를 성취하고 그 성취된 삼매 위에서 머무는 이러한 염처 수행, 염처가 사념처라는 것이 어디까지를 이끄느냐라고 하면 생로병사라고 하는 윤회하는 근본 괴로움을 해소하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 일까지는 사마타 윗바사나의 몫으로 남겨두고 사마타 윗바사나까지 연결해주는 과정. 그래서 윤회하는 삶의 과정에 수반되는 구체적 아픔까지는 해소하는 여기까지로 사념처의 영역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라고 말하지 않고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라고 해서 조금 잘못했네. 고뇌를 제거한다라고 해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는 이 구체적 아픔을 대표해서 이런 아픔을, 구체적 아픔을 제거한다. 그런데 이 구체적 아픔이라는 것이 무엇을 조건으로 생겨나느냐 하면 5가지 장애, 간탐진해, 해태혼침, 들뜸후의 의심이라는 이 5가지로 구성된 장애들이 조건이 되어 가지고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생겨난다. 그래서 5가지 장애를 해소하면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소멸한다. 요 일이 누구의 몫이냐? 사념처의 몫이다. 삼매를 성취하고 그 성취된 삼매에서 머물면서 아따피 오름을 유지하고 더 향상하는 노력을 통해서 거기까지 간다. 그러면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것은 생로병사의 이 윤회하는 근본 괴로움을 해소한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네, 바로 딱가 안에서 작용하는 탐진치를 부수는 일을 통해서 그걸 완성하죠. 네, 사념처가 5가지 장애,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는 구체적 아픔. 사마타 윗바사나가 탐진치, 그래서 번뇌를 부수고 깨달음으로써 생로병사, 윤회의 괴로움을 부수는 요런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의 구도를 볼 수가 있죠.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염처, 사띠빠타나, 사띠를 준비하고 확립하는 이 수행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2번째 주제로 염처 수행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네, 말씀드렸지만 대념처경의 후렴의 후렴을 통해서 알려주는 내용에서 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대념처경의 후렴은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아따삐 잠빠자노 사띠마 한다. 요 대사, 요런 상황을 놓고 이제 안에서 밖에서 안팎에서라고 해서 삶의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사띠하느냐, 마음의 현재에 눈뜨느냐, 이제 요렇게 그 자리를 지시하는 것이 3개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자라나는 법, 무너지는 법, 자라남 무너짐의 법, 이렇게 3가지로 이어서 나오는데 그 자라난다, 무너진다, 자라나고 무너진다 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안팎 안팎 어디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무느냐 라는 자리를 잡는 거에 이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자라나는 상태, 유지되는 상태, 무너지는 상태, 요런 자라남, 무너짐, 요거를 관찰하는 단계가 이어지거든요.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오늘은 다 설명드리기 그렇고요.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지나면은 그 수행의 지도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거거든요. 그 수행의 지도에서 보면 삼매를 성취하면 그 위에서 내적인 심해 사마타라는 과정으로 법을 드러나게 하고, 그러면 그 드러나는 법을 대상으로 무상을 관찰하는,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소멸하는 요런 뭐 그렇죠. 뭐 대상이 내 눈에 보이기를 요렇게 생겨나서 요렇게 유지되다가 요렇게 없어지는 것을 직접 보면, 그렇게 보면서도 이 대상이 항상하다라고 말하면 바보죠. 아, 대상을 보니까 요렇게 생겨나서 요렇게 유지되다가 요렇게 없어지고 마는 거. 아, 참으로 이 대상이라는 것이 자기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구나, 무상하구나. 이렇게 무상을 보아가지고 여실직견까지 가는 요 과정을 법의 윗바사나라고 말을 하거든요. 요렇게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서 법을 드러나게 하고, 그 드러나는 법의 윗바사나, 무상을 보는 과정을 통해서 여실직견하면 여기까지가 첫 단계의 깨달음,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면 이제 딱가 안에서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으로 탐진치를 소멸하는,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여모 이탐 소멸의 과정, 이래서 깨달음이 완성되죠. 자, 이렇게 그 법의 윗바사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그거예요.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요런 법의 그 무상함을 관찰하는 것. 요것이 깨달음을 위한 필수 과정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무상하다라는 것을 보아내지 못하고야 무상고 무아라는 이 삼법인 그 사실에 부합한 삶의 실현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요 법의 윗바사나라고 하는 무상을 관찰하는 일이 정말 뭐 마치마니까야 123번 경 같으면 이것도 열애의 특별함으로, 열애의 놀랍고 신기한 법으로 기억하라, 명심하라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런, 요렇게 생겨나서 요렇게 유지되다가 요렇게 없어지는 것을 내가 아는 가운데 진행시킨다. 내가 직접 본다. 요거 열애의 놀랍고도 신기한 법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거든요. 자, 이렇게 그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이런 무상하다는 현상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 사무다여 자라난다. 와야 무너진다. 요렇게 자라난다라는 게 뭐예요? 자라난다는 게 생겨나는 거죠. 요렇게 생겨나면 뭐 일단 그것이 어느 기간은 유지가 되겠죠? 뭐 물론 뭐 변화 가운데 유지죠. 그 변화 가운데 유지되다 보면 그것이 또 변화의 급격함에 의해서 없어지고 말겠죠. 무너짐이죠. 자라남, 무너짐. 자라남, 무너짐. 요런 사무다야 와야 라는 말로 이런 무상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염초 수행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여기 비구는
자라나는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물거나 무너지는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물거나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일단 몸에 머문다라는 것은 호흡으로 말하면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들었잖아요. 이렇게 호흡을 대상으로 삼매에 들은 요 상태, 이런 삼매라는 상태는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삼매를 닦는다는 수행이 그런 거잖아요. 호흡을 이어보는 일. 어떤 것이 와서 때려도 꼼짝도 안 하고 내 마음은 호흡을 붙잡고 있어 삼매에 들었어. 이렇게 삼매에 들었다라는 상태는 지속되는 거예요. 그게 수행자의 힘이죠. 그럼 이렇게 삼매라고 하는 마음이 집중된 위에서 이제 내적인 심에 삼았다라는 과정으로 법이 드러나면 이 드러나는 법에서 자라남을 이어본다. 요런 법이 드러났어. 드러났다라는 거 이제 내 눈에, 내 마음의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어. 대상이 생겨났어. 그런데 그 대상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법이요. 그런데 또 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변화의 끝에 소멸하고 있어. 무너지는 법이요. 이 법이라는 것이 참으로 이렇게 자라나서 무너지는 무상한 거구나. 열애의 놀랍고도 신기함이라고 말하는 요렇게 생겨나서 요렇게 유지되다가 요렇게 소멸하고 마는, 없어지고 마는 그것을 자기 혼자 현상으로 작용하게 두지 않고 내가 알면서 내가 아는 가운데에 진행되도록 본다. 요거 법의 윗바사나. 바로 요 법의 윗바사나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것을 본다. 생겨난다라는 측면 자라남. 무너짐이라는 없어진다라는 거 무너짐. 자라남 무너짐. 그래서 이렇게 드러나 있는 법을 삼매가 성취된 그 위에서 자라나고 무너지는 것을 관찰한다. 자라남의 법을 이어보면서 삼매라는 이 토대, 몸을 대상으로 한 삼매에 머문다. 삼매 위에서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라남의 법, 무너지는 법, 또는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을 함께 관찰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제가 계속 법의 윗바사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염처수행이라고 해서 신수심법에서 자라나는 법을 이어본다, 무너지는 법을 이어본다,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을 이어본다 라는 요 표현이 바로 법의 윗바사나다 라고 하는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염처, 사띠를 준비하고 확립하는 여기에서 삼매를 성취하고, 물론 이제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사념처를 넓은 의미로 말하면 이렇게 염처 수행 해가지고 법의 윗바사나에서 여실지경 가는 이 전체 과정을 넓은 의미에서는 염처 수행, 사념처 수행이라고 하고, 그러나 그것을 우리 그 팔정도에서도 정정 바른 삼매가 넓은 의미에서는 삼매를 성취하면 그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까지 가는 모든 거잖아요. 포괄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또 좀 상세하게 펼쳐서 말할 때는 정정, 정지, 정해탈 요렇게 10정도의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거 토요일 날 8정도를 보는 세 가지 관점 이래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마찬가지 사념처에서도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라는 이 하나의 표현이 사실은
어떻게 삼매를 성취해서 여실지경까지 갈까? 라는 전체 과정이에요. 그런데 8정도가 10정도로 친절하게 상세하게 나누어서 설명하듯이 사념처 수행에서도 이제 이 분석경 염처에서는 염처 수행이라고 해서 사념처에서 뒷부분 여실지견을 이루는 직접적인 과정 법의 윗바사나라는 요 과정을 사띠빠타나 바바나 염처수행이란 말로 구분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 우리가 대념적용의 후렴을 이해할 때 안에서 밖에서 안팎에서 몸에 머문다라는 것이 수행의 과정.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삼매를 성취해서 삼매 위에서 진행되는 이런 경우에 얼마나 심화된 삼매의 자리에서 관찰하느냐. 그리고 나면 그런 자리가 정해지면 그 자리 위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 무상을 관찰하는.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대념적용의 후렴도 함께 연결해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분석경에서는 염처라는 말과 염처수행이라는 말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무엇이 염처수행으로 이끄는 실천인가? 라고 했는데 당연히 포괄된 8정도가 그거죠. 8정도를 닦아가는 과정에서 거기에 포괄되는 정념, 사념처에서 이 사념처로 여실지경까지 가고 그 토대 위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하는 이 사념처를 놓고 분석경에서는 포괄적인 사념처를 나누어 가지고 염처수행이란 말로 그 여실지견이라는 1차적인 깨달음의 직접적인 완성 과정, 그 부분을 지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염처와 염처수행, 오늘 공부한 분석경의 의미입니다. 사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100일 법문 안에서도 이제 수행 지도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될 거거든요. 나중에는 제가 수행 지도를 이렇게 그 메커니즘처럼 또 확대해가지고 붙여놓고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독성집에서도 제일 뒤쪽에 가면 546쪽부터 수행 지도를 간략히 설명하고 대표적인 수행 지도 3가지만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냥 요런 정도로만 소개를 하고 앞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 이제 그 염처와 염처수행 요거 사념처라는 포괄 위에서 사념처의 완성 과정에 직접적 완성 과정, 그 부분을 염처수행이라고 한다. 법의 윗바사나다라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이때에 우리가 정말로 이거 여러분 진짜 우리가 경으로 경을 공부하는 후대의 교재에 의해서 안경 쓰지 않고 공부하기 때문에 발견하는 또 하나의 특별한 관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 이제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도리깨꾼한테 타작당하는 외입처의 타작을 당하는 내입처, 그 중에 신과 촉의 관계로 나는 오직 촉, 그 가운데
들숨날숨이 남기는 요촉 하나만 붙잡고 승부하겠어. 요렇게 수행의 첫 번째가 내가 이어보기 위한 대상을 붙잡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호흡이라는 대상을 붙잡고 아따피 삼파자노 사티마 해가지고 삼매를 성취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삼매를 성취하고 나면 이제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그러나 기본적인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수행자들이 노력을 통해 가지고 삼매를 얻고 나면 그 삼매가 성취된 이후에 지금부터 무엇 해야 하지? 어느 길로 가야 하지? 제가 만난 몇몇 수행자들은 수행을 잘해서 삼매를 성취한 분들, 그런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토로하는 어려움이 무엇냐 하면 깜깜해요. 마음은 집중되었어요. 삼매를 얻었어요. 그런데 깜깜해요. 삼매가 성취된 이때부터 어느 길을 가야 하는지 길을 볼 수가 없어요. 깜깜해요. 눈이 떠지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경은 사실은 삼매를 성취한 다음에도 눈 뜨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그려내는 수행지도 의뢰되죠. 경에서는 삼매를 성취한 다음의 과정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 호흡을 붙잡고 삼매를 성취했다. 그러면 이렇게 삼매를 성취한 다음에는 계속 호흡을 관찰하는 일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것일까? 달리 말하면 이 호흡의 무상고 무아를 관찰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일까? 아니면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들었으면 이제 이 호흡이라는 대상은 버리고 다른 대상을 붙잡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답이 어려워요. 그런데 경은 이렇게 알려줘요. 호흡을 대상으로 삼매를 성취했으면 일단 호흡을 붙잡고 삼매를 지속하는, 아까도 말했지만 염처 수행에서 자라나는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몸을 대상으로 삼매에 든 요 상태는 지속된다. 그 위에서 자라나는 법을 이어본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일단은 호흡을 대상으로 삼매에 들었으면 이제부터 하는 일은 호흡의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는 일도 아니고, 네, 잘 봐야 됩니다. 호흡의 무상고 무아, 삼매를 성취한 이후에도 그 호흡만을 붙잡고 거기서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는 요거 아니다. 그러면 호흡을 붙잡고 삼매를 성취했으면 되었다라고 해서 호흡은 버리고 다른 대상을 붙잡고 깨달음으로 가느냐? 요것도 아니다. 둘 다 아니다. 마치 우리가 윤회를 말할 때 상두 단도 아닌 연기된 식의 윤회, 요렇게 말하듯이 수행을 말할 때도 소유도 아니고 고행도 아니고 중도로서의 발정도를 말하듯이 그러니까 사실 아닌 것들은 다 버려두고 오직 올바름 하나를 찾아가는 게 불교죠. 그러면 이렇게 수행에서도 삼매에 들었다. 그러면 호흡을 계속 호흡의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는 것도 아니고 호흡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예, 여기서 이제 호흡을 대상으로 삼매에 든 거는 1단계의 성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에 의한 호흡을 붙잡고 그러니까 신과 촉 1차 인식의 과정에서 호흡을 대상으로 삼매에 들은 요 상태는 유지를 하고 그 위에서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2차적인 과정을 부처님은 말하는데, 거기서 이제 첫 번째가 심,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해요. 삼매에 들었거든요. 삼매에 들었는데 그 삼매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그 삼매 상태가 얼마나 행복해요. 우와 좋다라고 잠겨 있지 않고 거기서 마음이 무언가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무엇냐라고 하면 내적인 심에 삼았다라는 과정으로 이제 경에서는 법이 드러난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요 개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들었는데 그 다음은 호흡을 어떻게 하라는 거지? 호흡의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나? 아니요. 호흡을 버리나? 아니요. 그럼 어쩌라고? 네, 여기에 대한 답이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든 요 상태는 유지되는 위에서 마음이 일어나서 내적으로 삼매가 성취됐으니까 이제 나의 내면의 이야기죠. 나의 내면에서 호흡과는 별개로 새로운 2차적인 대상을 드러나게 한다. 요런 개념. 호흡을 붙잡는다라고 할 때 호흡이 1차적인 대상이어서 삼매라는 토대를 만드는데 쓰인다면 이제 무상을 관찰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 다음 단계의 수행을 위해서는 호흡이라는 대상, 그 삼매 위에서 마음이 일어나서 법을 드러나게 한다. 법이라고 하는 내적이면서 2차적인 대상을 드러나게 한다. 요 개념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의 과정에는 대상이 두 단계로 설명된다.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들었다. 그 삼매를 유지한다. 라는 호흡이라는 1차적인 대상, 외적인 대상. 그죠? 신과 촉이라는 1차 인식이라는 외적인 대상이 있다면 그 외적 대상을 가지고 삼매에 들면 거기서 내적으로 2차적인 대상을 생겨나게 한다. 2차적인 대상을 드러나게 한다. 요게 법이 드러난다라는 표현이고, 우리가 엊그저께도 맞지마니까의 관통법회에서 방일불방일이라는 또 다른 관점을 공부했지만, 수행에서의 방일불방일은 이제 경은 그렇게 말하죠. 삼매를 닦지 못해서 법이 드러나지 않는 자는 방일한 자다. 그러나 삼매를 잘 닦아서 법이 드러나면 불방일한 자다. 라고 해서 방일불방일을 수행의 측면에서는 이런 호흡이라는 외적인 1차적인 대상 위에서 삼매를 닦아가지고 내적인 심의 삼았다라는 이 집중의 과정에 의해 가지고 내적인 2차적인 두 번째의 내적인 대상을 드러나게 하는 것. 요런 두 단계로 대상을 설명하는 요걸 보지 못하고는 깨달음으로 가는 이 바른 삼매를 이해할 수 없죠. 바로 이렇게 2차적인 내적인 법이 드러나는 것. 대상이라는 게 이렇게 외적인 1차 인식의 과정, 신과 촉, 호흡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1차적인 외적 대상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삼매가 성취되면 그 안에서 마음이 일어나서 내적 심에 삼았다에 의해서 법을 내적인 두 번째 대상을 생겨나게 하는 것, 드러나게 하는 것. 그래야 내면에서 이렇게 드러난 법의 무상을 관철하는 법의 윗바사나, 자라남의 법을 이어본다, 무너짐의 법을 이어본다, 자라남 무너짐의 법을 이어본다라고 하는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여실직연에 닿는 이
1단계의 깨달음, 여실직견 예리자, 여기에 닿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염처, 기본적으로 포괄적 의미의 사념처가 있지만 이제 그 포괄적 사념처를 상세히 설명하면 염처라는 부분과 염처 수행이라는 부분으로 구분해서 말할 수 있다. 이때 염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염처의 과정에 의해서 법이, 그러니까 내적인 두 번째 대상으로의 법이 드러나면 그렇게 드러나는 법의 무상을 관찰하는 거, 법의 윗바사나. 그래서 여실직견이라는 첫 단계의 깨달음에 이르는, 네, 요렇게 사념처라는 포괄적 수행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염처라는 말로 법이 드러나는 데까지를 지시하고, 그러면 그렇게 드러난 내적인 두 번째 대상에 대해서 무상을 관찰하는 거로의 자라난 무너짐의 법을 이어보는 법의 윗바사나, 요게 염처 수행이라고 불린다 라는 데까지 오늘 여러분 분석경 염처를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첫 수업은 늘 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 수행 지도라는 개념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수행 지도 위에서 설명해야 되는 부분, 이래서 좀 설명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핵심적인 거, 대상이 두 단계로 외적인 대상으로 삼매에 들면 내적인 두 번째 대상을 드러나게 해서 그걸 붙잡고 무상을 관찰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요거, 이렇게 경을 이해하면 무슨 마른 윗바사나니 순수 윗바사나니 이런 경에 없는 개념으로 깨달음을 질적으로 추락시키는 이런 전통적 해석을 벗어날 수 있다 라는 거 오늘 여러분 공부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